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7주간 토요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세상을 떠난 것은 불의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세례자 요한의 삶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 14장 4절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입니다. 헤로데의 생일에 그의 불법적인 그러한 결혼의 그 여자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데의 생일에 춤을 추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나?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헤로데의 생일날에 어머니의 사주로 그 딸이 왕에게 간청한 세례자 요한의 목이었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어떻길래 세상을 떠났습니까?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말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헤로데는 군중들을 두려워했고 군중들은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군중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출기 23장 20절을 보게 되면 야훼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앞에 천사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이 천사라는 이 말은요,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소식이라든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2, 3세기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네스는요, 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세례자 요한을 마치 천사, 참 천사로서 그렇게 여기고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용어로서 그 천사라고 하는 말, 앙겔로스, 기란 말이죠. 앙겔로스는 좀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라든가 소식을 뜻합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 자체가 소식이고 또 메시지예요. 누구 소식, 누구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고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선구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정말로 소식이었고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구자라고 불린 것이죠. 오리게네스에게 이러한 사실은 마치 우리 신앙 고백처럼, 신앙 교의처럼 심오함을 추구하곤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늘 다가오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구자를 통해서 늘 우리를 만나셨고 또 선구자를 앞세워서 만나신 것은 우리의 은총이죠. 이 선구자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 안에 준비시켜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구자들입니다. 나도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시켜주는 자가 바로 선구자예요. 그런 점에서 선구자는 우리 부모님이 선구자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먼저 전해주셨잖아요. 또 우리를 가르쳤던 교리교사들, 우리 선구자지요. 또 우리 역대 모든 신부님들, 수녀님들, 우리 본당 안에서 선구자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었죠. 모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에 영향을 주어서 수련을 시켜준 모든 사람들이 선구자입니다. 우리 원로들이요, 역대 회장님들, 또 역대 모든 구역장 반장님들, 봉사자들 다 선구자입니다. 왜? 봉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였고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이고 그리스도의 선구자는 신앙의 이웃들을 정말 소개하는 분들, 어떻게 모든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깝게 해주는 모든 자들이 선구자입니다. 여러분들 예비자 교리들을 시작하고 많이 모시고 오는 것도 선구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자기 생활 안에서 비교하고 사랑하셨는지. 오늘 복음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죽음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의 길에서,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의 길에서 은총의 선물을,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의 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소개한 분입니다. 이것이 미션이에요. 이것이 은총의 선물이지요. 커다란 정말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업적 안에서 천사적인 봉사가 바로 선구자의 역할입니다. 한 가지 또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어떤 거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르코복음 1장 3절, 루카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2장 1장 23절, 이사야서 40장 3절 모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라든가 또 4세기의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같은 경우에도요, 이러한 콘텍스트, 이러한 배경 안에서 말씀, 목소리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걸 또 작품을 많이 만들었죠. 고대 철학에서도요, 그런 점에서는 언어의 원리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야말로 내적인 감각들을 늘 품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 안에 내적 감각이 품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그 소리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게 누구냐? 말씀을 품고 있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생각이라든가 로고스는 바로 감추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소리와 함께, 소리와 함께 바깥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알게 해주는 것이죠. 소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하느님을 향한 목소리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신앙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 자체는 정말 다른 자들에게 이 언어를 선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의 설교 자체가 늘 외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였고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늘 제공해 주셨어요. 목소리를 그분께 제공해서 그 목소리에다가 누구를 담느냐? 그리스도를 담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매일 미사 강론도 하고 지금같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에다가 주님을 담아서 선포하지 제 목소리에다가 내 내용, 나를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내 목소리에 담아서 전하는 저도 또한 나의 선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세례자 요한의 입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입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지안소의 그레고리오에 의하면 이것이 말로 모든 그리스도교 설교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강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레겐에서도 역시 이러한 생각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설교자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에 예수를 담아서 선포하라는 거죠. 오레겐에서는 이러한 정신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세기로부터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세례자 요한처럼 모든 교황님들, 모든 주교님들이 세례자 요한처럼 목소리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믿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그분 목소리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될 것을 주님께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 광야에서 외치지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동시에 유혹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목소리에 주님을 담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강목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